사무엘상 25장 1절에서 13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치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13절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와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서로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고 가세요. 앞뒤로도 인사하세요.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고맙습니다. 오늘은 나발이라는 사람과 그의 아내 아비가일 그리고 다윗의 이야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1절 말씀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죠? 사무엘은 사울 왕을 세운 일대 선지자요. 지금 다윗 곁에는 갓 선지자, 나단 선지자가 와 있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죽었다는 것은 사울의 세대가 저물어 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에 보았듯이 제사장도 다윗에게 와 있고 에봇도 다윗에게 와 있고 선지자도 다윗에게 와 있는데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아직 왕위를 얻지 못했을 뿐이지 영적으로는 지금 하나님이 정리를 해가고 있죠. 그래서 사무엘이 이 시점의 죽음으로 이제 다윗의 때가 멀지 않았고 사울의 때가 점점 끝나고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거나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면 곳곳에서 이런 증거를 보게 돼요.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들이 우리 곁에 있어요. 그때 이것을 보고 믿음의 눈을 뜬 사람들은 징조를 깨닫죠. 아, 이게 주님께서 나에게 뭘 주시기 위한 뭐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죠.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가뭄에 이제 850명의 바알 아세라 선지자와 불을 내리는 진짜 신이 누구냐 이것을 대결한 다음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죽이고 이제 그것 때문에 사실은 하늘문이 닫혔거든요. 그러니 이제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죽었으니 하늘문이 열려서 가뭄이 끝나야 돼요. 이제는.
그러니까 갈멜산에서 이제 엘리야가 무릎 사이에 고개를 넣고 피를 내려달라고 하나님께 간구를 해요. 열왕기상 18장 41절에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러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하여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제가 이제 나중에 엘리야, 엘리사 시리즈로 여러분에게 또 설교를 길게 할 날이 올 겁니다. 그때 이 부분을 자세히 그때 가서 설교를 또 할 것입니다. 오늘 볼 부분은 어느 부분입니까? 바로 44절에 전절 보여주세요. 7번째 이르러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거 보고 엘리야가 뭐라 그랬어요?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빨리 출발하라 그래라. 아니 저기에서 손바닥만한 구름밖에 일어나지 않았는데 여기서는 이미 엘리야는 행동하고 있죠. 이게 징조를 보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증거를 보는 사람들은요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안이 열려야 이런 징조들이 보이죠.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 보았기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했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가지고 당신이 메시아라는 증거 좀 대보세요. 오늘 새벽에도 제가 그런 설교했습니다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당신이 메시아라면, 사탄은 늘 이런 식이에요. 우리한테도 와서 그렇게 시험한다니까요. 네가 하나님 사랑받는 자녀라면,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딸이라면 하면서 사탄이 우리를 충동질을 하죠. 근데 예수님이 돌들로 떡을 만들지 않았어요.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신을 향하여 사단이 표적을 보여봐. 다른 사람들은 기도응답도 잘 받는데 너는 왜 그래?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를 충동질해요. 충동질. 예수님도 예수님 보고 메시아라는 증거를 대보라고, 표적을 보여보라고 그랬더니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구나. 표적을 구하는 건요 악하고 음란한 사람들이 하는 짓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게 없다. 그럼 요나의 표적이 뭐죠? 마태복음 12장 40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한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요나의 표적밖에는 내가 보여줄 게 없다 하시고 실제로 요나의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뭘 보여주셨어요?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튀어나오듯이 땅에서 예수님이 부활해서 나오시는 모습을 보여줌으로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이 부활 능력을 표적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진짜입니까? 예수님 진짜입니까? 내가 주님의 자녀입니까? 여러 가지 표적을 보고 싶을 때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목도하시고 그 표적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이보다 강력한 표적, 이보다 확실한 표적은 없습니다. 우리도 죽으면 예수님처럼 다시 살게 됩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가장 강력한 표적이에요. 예수님이 처음 열매가 되시고 우리가 나중 열매가 돼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 다시 부활하게 된다라는 이 증표만큼 확실한 메시아의 흔적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 믿음을 갖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것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메시아의 증거요, 예수 믿어야 되는 확실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거 외에는 더 큰 기적이 없어요. 이게 가장 큰 기적이에요. 영적으로 살면요, 그게 보여요. 십자가 앞에 꿇어 엎드리면요, 이보다 강력한 증거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릴 수가 없어요. 믿음 약한 사람들은 응답 안 되네? 에이. 예수 믿어도 형통 안 하네? 에이.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내 뜻대로 안 되네? 에이. 이런 사람은요, 육적인 사람. 영적인 사람은 주여 십자가만으로 충분합니다. 죄사함만으로 충분합니다. 부활의 은혜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내가 무엇이가 내 천국을 주셨습니까? 그 표적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번 주가 추수감사주일인데 누가 감사할 수 있어요? 누가 감사할 수 있어요? 돈 많이 번 사람? 큰 병에서 나은 사람? 이번에 합격한 사람? 이번에 승진한 사람? 이번에 결혼한 사람? 그런 사람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세상 사람들도 똑같아요. 불교 믿는 사람도 똑같아요. 그들과 우리는 차원이 달라요. 우리의 감사는 어떤 감사지요? 영원한 감사예요. 십자가에 감사해요. 부활에 감사해요. 천국에 감사해요. 내가 오늘 숨 쉴 수 있는 게 감사해요. 내가 예수 믿은 게 기적이에요. 이보다 더 큰 감사가 어디 있어요? 우리의 감사는 유동적인 감사가 아니에요. 영원한 감사예요. 영원한 감사. 여러분, 영원한 표적과 영원한 감사가 영안이 열린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2절에 보니까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 그가 갈멜에서 양털을 깎고 있는데 그 이름이 나발이고 그의 아내는 아비가일입니다.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다 했습니다. 여기 나발이라는 남자가 나오는데 이름이 어처구니 없이도 어리석음이라는 뜻이에요. 이름 자체가 참 어리석은 사람이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에 보니까 양털을 깎는 날에 지금 양털을 깎고 있었대요. 양털 깎는 날이 무슨 날인 줄 알아요? 우리나라로 치면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추수감사주일. 그 사람들은 양털을 1년에 한 번 깎아요. 언제 깎냐? 양털이 언제 많이 나를 것 같아요? 시기적으로, 계절로 보면. 집에서도 강아지 길러보면 털갈이하고 그러죠. 그러면 이 애들이 여름에 짧은 털이 빠지고 가을이 되면 겨울을 대비해서 몸에서 따뜻하고 긴 털이 나오죠. 그리고 또 여름이 되면 긴 털이 빠지죠. 양들도 마찬가지예요. 1년에 한 번 깎는데 언제 깎냐? 여름 직전에 깎아줘야 돼요. 겨울 동안 이게 무성하게 나온 털을 이제 여름이 되면 싹 깎아서 여름을 시원하게 보냈다가 또 이듬해 여름 되기 직전에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깎는 거예요. 근데 이날 이제 나발 집에서 양털 깎는 날이에요. 그럼 이 양털 깎는 날은 우리나라로 치면 어떤 날이냐? 추수날이에요. 이 추수날이기 때문에 이 날은 마을 잔치나 다름없어요. 아무개 집에서 양털 깎는다네 그러면 지나가는 나그네도 지나가다 들르면 식사 대접 받는 날이에요. 이 날은. 그러니까 게다가 부자잖아요. 그러니까 양털 깎는 날은 누구라도 그 집 가서 밥 얻어 먹을 수 있는 날이에요. 그러니 다윗이 자기 부하 10명을 보내서 먹을 것 좀 얻어오너라. 어차피 잔칫날이니까 가서 좀 먹을 것을 얻어오너라 부탁을 해요. 4절에 보니까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 다음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이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했어요.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가 지금 바란 광야로 내려갔다고 1절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바란 광야가 훨씬 더 척박합니다. 훨씬 더 생존하기가 어렵고 먹을 것을 찾기가 더 힘듭니다. 사울을 피해서 점점점 열악한 곳으로 이동하고 있는데 바란 광야까지 내려갔다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좀 주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한다. 8절에 네 아들 다윗에게 먹을 것 좀 다오.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왜 그래요? 갈렙이 유다 지파죠. 다윗도 유다 지파죠. 그리고 여기 나발이 나이가 다윗보다 많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 함께 같은 유다 지파 아니냐. 지파로 따지면 우리 먼 친척인데 나이로 보면 아버지 뻘 아니냐. 아들 같은 나에게 먹을 것을 좀 다오 하고 다윗이 굉장히 겸손하게 먹을 것을 요청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윗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를 해한 적도 없고 너희 양떼 칠 때 양을 지켜줬으니까 그 값이라도 좀 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실제로 나중에 나발의 종들이 이런 말을 해요. 사무엘상 25장 15절에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음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군사들이 가가지고 나발의 종들이 양을 칠 때 담이 되어줬다고요. 이게 뭐예요? 보디가드가 되어준 거예요. 양을 누가 훔쳐가지 못하게 한 거예요. 특히 양털 깎는 시기가 되면 양이 통통하고 이 털이 많으니까 도둑놈들이 많이 오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이때 다윗의 병사들이 소유물을 다 지켜줬다고 종들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갈멜은 또 유다 땅이고 그래서 다윗의 사람들이 담이 되어주었기에 손해본 것도 없었으니 당연히 다윗 입장에서는 가서 자기 군사들이 지켜줬고 빼앗지도 않았고 또 좋은 날이고 하니까 먹을 것을 얻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된 것이죠. 이 말을 듣고 나발이 어떻겠습니까? 9절에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세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나발이 뭐라 그랬어요? 어디 근본도 없는 것이 와가지고 먹을 걸 달래?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다윗이 누구냐? 진짜 다윗을 몰라요? 그러면 이세 아들은 누구냐라는 말을 이어서 했죠? 그러면 이세라는 이름까지 안 해? 다윗의 아버지 이름도 알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다윗을 아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는 사람이죠. 다윗을 잘 알아요. 아버지 이름까지 알아요. 근데 뭐라 그래요? 다윗이 누구고 이세 아들이 누구냐? 요즘 종들이 주인을 곁을 떠난 일들이 많다는데 사울 곁을 떠나고 도망치는 그놈이 다윗이지? 이렇게 멸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400명의 군사들에게 칼을 차라. 200명의 군사들에게는 본진을 지켜라 하고 나발을 죽이러 떠나는 장면으로 오늘 이야기가 끝납니다. 여러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은혜를 악으로 갚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은 평생에 이런 사람을 많이 만났고 심지어 자기 자식한테도 감사는커녕 칼을 목에 대는 배신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사랑하라 명령을 받았고 용서하라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원수를 갚지도 않고 사랑할 책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것은 선이 선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악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도는 울면서 살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시편 109편 4절에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아이고 주여, 나는 사랑하는데 그들은 악으로 대적하고 칼로 대적하고 반역하고 자식이 칼을 들고. 다윗은 열심히 골리앗 죽이고 전쟁했는데 사위가 이 장인이 칼 들고 덤비고 평생에 외롭고 평생의 사랑을 원수로 되갚음 받은 다윗의 인생인데 다윗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사랑하는데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랬어요. 기도할 뿐이라.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아멘. 다윗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나는 그들을 사랑하고 나는 그들을 선을 베풀 뿐인데 왜 6절은 안 보여줍니까? 악인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고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나는 힘이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원통합니다 하고 기도해요. 109편 15절부터는 그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사 그들의 기억을 땅에서 끊으소서. 그가 인자를 베풀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죽이려 하였기 때문이니이다. 다윗이 지금 가난하고 쫓기고 힘든 광야에서도 더 척박한 곳으로 가 있는데 악인은 그 연약한 자를 돌보기는커녕. 다윗이 누구냐? 이세 아들이 누구냐? 요즘 종을 떠나는 주인을 떠나는 악한 종들이 많다며. 내가 내 종들 먹이려고 준비한 음식을 그 근본 없는 것들한테 주겠느냐? 이렇게 나발이 악한 말을 하니 얼마나 상처가 크겠어요. 16절에 그가 인자를 베풀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죽이려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잘 보세요 이제,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와,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만한 자, 입으로 악을 뱉기 좋아하는 자, 남 비판하기 좋아하는 자, 미워하기 좋아하는 자, 축복하기를 싫어하는 자, 이 사람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저주를 좋아하더니 그 저주가 자기에게 돌아가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않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나버리고,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니까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쑥 들어가고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싹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단 예수 안 믿는 사람, 악한 사람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다는 사람도 흔히 남 비판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네가 잘 되나 보자, 내가 언젠가 기회가 되면 갚는다, 하나님 저놈 혼내주세요, 이렇게 저주기도 하고 저주하기를 즐거워했던 사람들, 오늘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게 자기에게 임한대요.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않더니 복이 막 도망간대요. 도망가, 그 사람에게서. 여러분, 입술과 마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 달려 있어요. 남 비판하면 그 비판이 나에게 다 돌아오고, 남을 저주하면 그 저주가 다 나에게 돌아오고, 축복하기를 거절하면 복이 내게서 막 도망친대, 도망쳐. 나발이요, 이제 다음 주에 보겠지만
하나님이 쳐 죽입니다. 왜? 다윗을 우습게 여기고 축복하기를 거절하고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고 저주해가지고 하나님이 열흘 만에 죽여버려요. 나발이 다윗이 안 죽입니다. 아비가일이 죽이러 오는 다윗을 가로막고 먹을 걸 다시 대접하거든요. 다윗이 그거 받고 내가 오늘은 용서한다고 돌아가요. 근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나발을 치심에 몸이 돌같이 굳어서 열흘 만에 죽어버렸다고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왜?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않고 저주하기를 즐거워하고 비판하고 교만하고 겸손하지 않고 불쌍한 자 돌보지 않으니까 축복이 떠나고 저주가 옷 입듯이 그 뼛속 가운데 들어가서 돌처럼 굳어서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도입니다. 예수님한테 어마어마한 용서를 받은 말도 안 되는 사랑과 은혜를 덧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축복하고 원수를 축복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오히려 악을 선으로 갚으며 용서하고 품어주고 기다리는, 그러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주의 자녀 삼으시고 예수님 닮아야 된다고, 작은 예수가 되어야 된다고, 예수님처럼 십자가 위에서 주여 이 죄악을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런 축복기도 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도 세상 사람과 똑같이 나 싫어하는 사람 나도 싫어하고 나 좋아하는 사람 나도 좋아하고, 예수님이 얘기했듯이 세리도 이와 같이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너희의 사랑과 섬김이 세리보다 나은 게 무엇이냐, 세상 사람들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도 이와 같이 하지 아니하느냐, 너희의 선이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거듭 말씀드리지만 흉내라도 내야 될 거 아닙니까? 입술로라도 당신을 용서합니다, 피눈물 흘리면서라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그게 내게 돌아오니까. 세상 사람들이 저주할 때 나도 저주하고, 사람들이 축복하기를 즐겨하지 않을 때 나도 축복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이방인과 세리와 우리와 다를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성도 아닙니까? 우리는 새사랑교회 성도 아닙니까? 주님의 큰 은총을 받은 십자가를 통과한 하늘의 자녀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고 다른 언어와 다른 마음가짐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아는 사람은 입술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계속 이어서 19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주가 그에게는 입는 옷 같고 항상 띠는 띠와 같게 하소서. 늘 저주하고 가난한 자 짓밟고 교만하고, 이 사람이요 저주를 입고 살고 저주의 허리띠를 띠고 사는 사람이, 이 사람은 갑자기 후 망해요. 열흘 만에 나발을 하나님이 쳐 죽이듯이 그렇게 훅 사라져요. 그 잘 나가던 사람이 20절에 이는 나의 대적들이 곧 내 영혼을 대적하며 악담하는 자들이 여호와께 받는 보응이니이다. 아멘. 악담하면요 하나님한테 보응받는 거예요. 악담하면. 악담하지 마세요. 미워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비판하지 마세요. 저주하지 마세요. 축복하세요. 기도해 주세요. 사랑해 주세요. 용납해 주세요. 기다려 주세요. 그게 성도예요. 그게 예수쟁이라고요. 우리가 입으로 악을 쌓으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무섭지요? 잠언 17장 13절에 같이 읽읍시다. 시작.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악이요 그 집에서 둥지를 튼대요. 축복하기를 싫어하고 모이면 맨날 저주하고 원망하는 말하고 불평하는 말하고 비판하고 저주하면요, 악이 그 집에 딱 또아래를 틀고
둥지를 짓고 그 집에서 산대요. 살아. 복 받겠어요? 아예 사탄이 그 집에 둥지를 틀고 들어앉는데요. 들어앉아. 복 받겠어요? 자녀가 잘 되겠어요? 들어가도 복을 놓치고 나가도 복을 놓치지? 아까 다윗의 표현대로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도망친다고요. 막 도망가. 그 집에서 다 도망가. 원망불평 많은 집, 싸우는 집, 비판하는 집, 남과 비교하는 집, 사랑이 없는 집, 축복하지 않는 집, 사탄이 둥지 틀고 앉아있는 집, 잘 되겠습니까? 복 받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인으로 계시겠습니까? 그 사람이 드리는 기도가 응답받겠습니까? 복이 다 도망치는 거예요. 다 도망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 우리에게 욕을 행하는 사람, 나를 비판하는 사람, 까닭없이 공격하는 사람, 나를 억울하게 만드는 사람, 다윗처럼 목에 칼을 들이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다 한다 할지라도 욕을 욕으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복을 비는 일을 하라고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대요. 하나님이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 권사야, 아무개 장로야, 아무개 목사야, 저를 왜 부르셨습니까? 내가 너를 왜 불렀냐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라고 내가 너를 이렇게 불렀다. 이를 위하여 우리를 불렀대요.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우리를 불렀대요. 할렐루야.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입술을 열면 좋은 선포만 하시기 바랍니다. 에이 복 받아라, 에이 형통해라, 그냥 미우면 축복하래요. 축복. 이렇게 축복하면 왜 베드로전서 3장 9절 또 들어갔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복을 자꾸 말하면 나에게 어떤 일이 생겨요? 복을 막 이어받아. 내가 복을 내뱉고 그 복을 내가 막 받아요. 복을 받아.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 부부도 싸우고 형제 간에도 싸우고 부모 자식 간에도 싸우는데 하물며 교회 안에서 다투고 의견이 안 맞고 신경질 날 일 없어요? 교회는 더 많지요. 더 많아. 그럼 그때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먹어야 돼요? 주여 복을 내리소서. 주여 회개하고 주께로 돌이키게 하소서. 주여 하늘 문을 여사 복을 아유 부어 주시옵소서. 내가 이렇게 자꾸 복을 빌면 내가 복을 이어받는데요. 내가 얼마나 신기해요. 성경의 원리는. 제 서재에 가면 많은 신의 물소리라는 책을 쓴 이영환 목사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이영환 목사님이 저 대전 한밭 제일교회에 개척해가지고 재작년에 이제 은퇴를 하셨는데, 이분이 처음에 상가 지하실에 교회를 개척한 다음에 대전 시내에 있는 큰 교회들을 보면 그렇게 질투가 났대요. 아니 저 교회는 왜 저렇게 커졌대? 왜 이렇게 우리 교회는 전도가 안 된대? 난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저 게으른 사람들은 왜 저렇게 교회가 커진대? 왜 하나님은 저렇게 엉뚱한 사람 복을 주고 나같이 만날 철야하고 기도하고 맨날 발에서 불이 나도록 전도 다니고 나에게는 왜 이렇게 부흥을 안 주신대? 이런 생각들을 늘 하고 살았대요. 기도할 때마다 그러니까 막 원망이 나오네요. 불평이 나오고 비교가 되고 화가 나가지고 맨날 그런 기도를 했대요. 새벽에 기도하든 철야 때 기도하든 원망 섞인 기도를 그렇게 했대요. 자기가 개척해서 수년이 지나도 성도는 하나도 없고 계속 지하실에서 힘드니까 죽을 것 같았대요.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이렇게 폈는데 창세기 말씀이 나왔어요.
근데 성경에 이렇게 써 있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이 말씀이 딱 눈에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새벽에 그 구절을 딱 붙잡고 기도를 하는데 성령님이 갑자기 이영환 목사님한테 딱 치셨대요. 뭐라고? 야, 이영환 목사야, 대전 시내에 있는 저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다 아브라함이라면 너 어떻게 할래? 네가 그들을 비판하고 원망하고 비교하고 왜 하나님은 저 사람에게만 복 주냐고 원망하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한다 그랬는데 대전 시내에 있는 모든 목사님이 다 아브라함이라면 너는 어떤 기도를 해야 오르냐? 그 새벽 때 하나님한테 크게 충격을 받고서는 내가 정말 악한 기도를 했구나. 내가 정말 미련했구나. 그래서 대전에서 가장 크고 건강한 교회 20개를 노트에 썼대요. 제일 큰 교회와 담임 목사님 이름을. 그리고 새벽마다 그 목사님들의 이름을 딱 적어놓고 축복 기도를 그렇게 했대요. 하나님, 이 목사님 복받게 해주시고 이 교회가 부흥하게 해주시고. 왜?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그 자에게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 주의 종들은 아브라함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서 밤낮 축복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이 딱 되니까 마음에 평안이 쫙 오면서 그 목사님들과 자기가 영적으로 연결되는 느낌이 딱 드는 날이 오더래요. 갑자기 그 종들에 대해서 마음이 진심으로 가고 진심으로 눈물이 나고 하나가 된 것 같은 느낌이 어느 날 딱 오더래요. 그날부터 하나님이 교회에 새 신자를 붙여주기 시작하는데 지금은 7,000명인가 8,000명인가 대전에서 세 번째로인가 큰 교회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부목사로 있는 교회 이분이 부흥회 인도하러 오셨거든요. 그래서 목사님들한테 책 한 권 사인해서 전부 주셨어요. 그게 이제 제 책꽂이에 있는데 읽어보니까 거기에 그 내용이 적혀 있어요. 그 부흥회 때도 그분이 부흥회 와서 한 얘기가 뭐냐? 축복해라! 네가 복받을 것이다. 자기도 개척교회 시절에 그렇게 큰 교회 축복 기도를 밤낮 했더니 복받더라. 복은 내가 스스로 만들어가고 지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부흥회 내내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때 크게 깨닫고 배웠죠. 그렇구나. 그래서 저도 생각나는 큰 교회 목사님이 있으면 새벽에도 막 축복 기도를 합니다. 광주 시내에 있는 교회들 축복 기도합니다. 우리 시찰 노회에 있는 목사님들 축복 기도를 합니다. 주님 복받게 해주세요. 교회마다 잘 되게 해주세요. 축복 기도를 그렇게 합니다. 왜? 그 사람들 다 아브라함이니까, 예수 믿는 복의 사람이니까, 그 사람들 복을 빌면 내가 복을 이어받는다고 주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잘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주변에 보면요, 목사님들과 목사님 자녀들이 참 잘 됩디다. 희한하죠? 목사님 자녀들은 어떻게 그렇게 공부도 잘하나 몰라. 그리고 어떻게 또 유학도 딱 가고 취직도 잘 되고 이쁜 각시도 얻어오고 어떻게 그렇게 잘 되나 몰라. 그래서 왜 이렇게 목사님 자녀들은 잘 될까? 제가요, 우리 새끼들 길러보니까 알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새끼들 막 복을 줘요. 이제 우리 첫째 아들이 다음 주 화요일 날 군대 가거든요. 초명이 군대 가요. 여러분 기도 좀 해주세요. 그동안 방송실에서 애쓰고 열심히 지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했는데 화요일 날 이제 군대를 가요. 제가 원하는 건 딱 하나예요. 군대 가서 믿음이 더 좋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이게 저의 간절한 믿음이에요. 기도예요. 하나님, 군대 가서 믿음이 더 깊어지고 주님과 더 은밀한 비밀이 생겨가지고 제대할 때 할렐루야 제대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제가 이 녀석 위해서 기도하거든요. 근데 우리 세 자녀 기르면서 제가 보니까
하나님이 얘네들을 길러주시고 복을 주셔요. 그래서 제가 왜 내 자식들은 하나님이 돌봐주고 잘 되게끔 목사님 자제들이 왜 다 잘 될까 생각해 보거든요. 알겠어요. 왜 잘 되는 줄 알아요? 목사님들이 대부분의 기도가 성도들 축복하는데 대부분 기도를 씁니다. 하나님, 우리 권사님 아파요. 하나님, 아무개 성도가 시험 들었어요. 하나님, 아무개 성도 다시 신앙에 복하게 해주세요. 아무개 성도 회개하게 해주세요. 아무개 자녀가 잘 되게 해주세요. 축복 기도를 엄청 하거든요. 목사님들 기도는 대부분 성도 축복 기도만 해요. 그러니 내 새끼 기도할 시간보다 남의 성도, 우리 성도 기도할 시간이 훨씬 많아요. 그러니 성경의 약속대로 네가 아브라함을 축복했냐? 네가 주의 자녀들을 축복했냐? 그 축복이 너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해서 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자녀들이 다 잘 되더라고. 제 주변에 있는 목사님 자제들 보면 희한해 잘 풀려. 왜 그렇게 잘 풀릴까? 왜? 목사님들이 죄다 축복 기도하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쓰니까 그래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평생에 여러분의 신앙생활과 여러분의 직장생활과 여러분의 건강과 여러분의 인간관계와 여러분의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에 하나님의 크신 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 복을 누리는 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남을 위하여 축복 기도를 많이 하시면 돼요. 아멘입니까? 마태복음 10장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12절에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아멘. 똑같아요. 여기에 축복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그 집에 들어가면서 축복을 빌라. 그 집이 합당하면 너희 빈 축복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축복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여기에 저주를 넣으면 네가 그 집에 들어가면서 저주해봐라. 그 집이 합당하면 그 저주가 거기 임할 것이지만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저주가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똑같은 거 아니에요? 무엇이든지 심는 대로 거두니까 저주를 심으면 저주를 거두고 축복을 심으면 축복을 거두고 평강을 심으면 평강을 거두는 것이 당연한 성경의 진리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늘 성경에 나온 나발처럼 교만해져 가지고 다윗이 누구고 이세 아들이 누구고 모가지 뻣뻣이 하고 저주나 일삼고 선을 악으로 갚고 다윗은 다 지켜줬는데 그걸 악으로 갚고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이 열흘 만에 쳐 죽여버린다니까요. 왜? 저주를 심었으니까 저주가 돌아오는 거예요. 만약 여기서 나발이 그래 다윗이 우리를 그렇게 지켰었지 크게 대접했어 봐요. 나중에 다윗이 왕된 다음에 그가 내가 외로울 때 선을 베풀었느니라 하고서 갚아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갚아줄 거 아닙니까? 근데 저주를 심고 저주를 거두어요? 얼마나 미련한 사람입니까?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어요? 나발의 교만과 어리석음이잖아요. 교만하고 어리석어요. 스스로 망할 집을 지어요. 망할 농사를 심어요. 얼마나 바보짓을 하는지 몰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요, 우리 새사랑 성도님들이 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다 복 받았으면 좋겠어요. 다 가정이 천국이 됐으면 좋겠어요. 다 건강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다 부자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가 광주 시내에 막 이런 소문이 났으면 좋겠어요. 문제 있어? 새사랑교회가 기도원? 아니야, 새사랑교회 가봐. 거기 가면 다 풀려. 거기 가서 기도해봐. 거기는 아주 하늘문이 열려있는 교회잖아. 이런 소문이 광주에 싹 퍼졌으면 좋겠어요. 그 방법이 뭔 줄 압니까? 우리 새사랑 성도님들이 복받기 위해서는 남을 축복하고
저주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용납해주고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기다려주고 우리 교회 이름대로 새 사랑으로 우리가 거듭나면 우리가 그런 복을 받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발의 교만과 어리석음으로 그는 스스로 망했으나 우리는 겸손과 지혜로 감사하고 축복함으로 말미암아 축복을 심고 축복을 거두고 축복의 집을 내 입술로부터 지어나가는 지혜로운 주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